제가 요즘에 자주 이렇게 접하는 단어 중에 루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루틴.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TV에도 나오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도 루틴이 어떠다, 내 루틴은 이러하다 저러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컴퓨터 관련된 곳에 사용되기도 하고 여러 영역에서 사용되는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될 때는 뭔가 잘 해보려고, 일을 잘 하고자 규칙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하는 어떤 행동들을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하기 전에 이제 몸을 좋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규칙적으로 늘 하는 어떤 행동이라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책을 먼저 핀다든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루틴입니다. 자동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좋은 습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루틴이라고 하는 말을 좀 최근에서야 듣게 되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도들에게 아주 신앙적인 루틴, 신앙의 성숙을 위한 루틴을 제공을 해 주셨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맥주 감사 절기도 신앙 성숙을 위한 하나의 루틴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 드리는 예배라든지 규칙적으로 하는 모임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 등등도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하나의 루틴입니다. 우리 현대인들 중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은 우리 피부에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굳이 이 시대에 이런 것을 해야 될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 구약 시대를 상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힘든 것을 시키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는 1년에 3번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이 3가지거든요. 뮤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꼭 지키도록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해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가도록 되어 있지만 가족들이 다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보면 현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참 피곤하고 힘든 일로 보입니다.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또 갈 때는 제일 좋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태워버리든 뭐 하든 해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을 한두 해 예비군 훈련이나 인방위처럼 몇 년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도 농사도 안 짓는데 왜 이런 걸 할까? 그리고 옛날 사람 입장에서 봐도 이렇게 피곤한 일 하나님께서 왜 시키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이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 성숙을 위한 하나의 루틴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현대인들이,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이 하는 맥추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등도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루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이런 신앙 루틴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말들을 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말이 이쯤에 생겨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표현은 최근에 생긴 것일지 모르지만, 사이버 처치라고 하는 표현이 그 이전부터 인터넷이 막 생겨나면서 사이버 처치 어쩌고 하는 얘기들이 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반면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팬데믹이 끝나면 과연 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좀 논쟁들이 꽤 많이 있는 편이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모이면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곤 합니다. 그리고 의견들이 좀 많이, 목회자들도 많이 갈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느 모임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저에게도 묻더라고요. 오 목사님은 이 팬데믹 끝나면 온라인 예배 어떻게 합니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제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뭐 이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너무 훌륭하시기 때문에 어디 명함을 내밀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상황은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상황을 보면 대면 예배 이렇게 나와도 되고 나올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좀 게으름에 빠져서 찔리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빠져서 안 나오시는 분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있다는 말 안 했어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온라인을 통해서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얻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도 여전히 나오지 못할 형편이 있는 분들이나 멀리 출타하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는 코로나 끝나도 온라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질문하고 대답을 할 때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상황을 생각을 해봤던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읽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한 것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다는 모르지만 어쩌다가 게으른 마음에 나온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누군지는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데 그랬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아는 것은 잘 준비된 분들이 많이 있으셨다. 이 진심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대면 예배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형편만 여건만 괜찮으면은 대면 와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답인데, 한번 생각을 이번 코로나 지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과, 비록 몸은 이곳에 없지만 마음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 의미가 아니고요. 마음은 좀 딴 생각이 있어도 몸이 온 것만 해도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너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것보다 그래도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있는 너가 더 훌륭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할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비대면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도 온라인으로 40명이 참여하고 계신데 올 수 없는 형편에서 이렇게라도 연결되어 있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그분들에게 영적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그 절기를 지킬 때에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우리는 이 절기 지킨다 이러면은 절기는 율법으로 주신 것이니까 행동 측면이 더 강조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절기 지키는 것, 여기 나오는 것, 행동으로 하는 거니까 행동이 더 중요하겠다, 강조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실상은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먼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은 안 해도 되니까 마음만 오면 돼 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절기에 대한 규정을 한 구절 보십시오. 15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은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죠.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겉으로만 보면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가는 그 행동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재물이 필요하니까 재물을 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져올 때 마음을 준비해서 오라는, 마음이 먼저 우선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사울 왕의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때는 이렇게 재물을 허락하시는 때도 있고 그 남는 전리품들을 뭐 취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때도 있고 절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전리품을 절대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쟁 중에 좋은 것도 있는데 버리기는 아까운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볼 때야 저 소 너무 튼실하고 좋구나, 저 양 정말 너무나 미끈하게 잘 생겼구나,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정말 제물로 1등급 제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 제사보다 순종하는 게 더 좋아,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내 얘기, 내 말에 청종하는 마음이 더 중요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울은 왕의 자격을 박탈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준비된 마음, 순종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기에 절기에 나오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재물이 필요하니까 재물 가지고 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가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해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예물을 드리는 또 다른 곳에 규정한 곳을 보시면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이 맥추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복을 주셨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복도 주셨네, 저런 복도 주셨네, 지난번에는 쌀 100석을 했고 보리를 얼마를 했구나, 소가 새끼를 몇 마리를 낳았구나, 계산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 이 말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카리스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 달 전쯤에 광고를 드릴 때에도 이번에는 헌금을 흘려보낼 곳을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고 미리 준비를 하십시다, 이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금액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준비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 담긴 물질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준비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볼 때에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또 헌금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주일에 헌금하려고 다리미로 이렇게 돈 타렸다는 얘기들 있잖아요. 저희 어른들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일 빳빳하게 준비되게 마음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부활절, 맥주절, 추수절, 감사절, 성탄절 등등도 절기를 준비할 때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를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주기적인 절기나 주기적인 예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는 루틴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나누는 이 말씀들은요, 헌금을 많이 합시다 혹은 열심히 합시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또 이런 주기적인 어떤 신앙 예배, 신앙적인 의식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발견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현실적으로는 딱 맥추절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고민을 먼저 하십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번에 맥추절인데 헌금 얼마 해야 되나,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꽤 있을 겁니다. 마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너나 사랑하지 나 너 사랑해, 우리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하십니까?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셔요?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하죠. 충분하시죠? 네, 충분하죠. 충분한데 그래도 이제 그래 충분해 그렇게 서로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또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뭐 해줄까? 또 뭐 얼마나 뭘 해줄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또 마음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것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에 그 선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마 뭔가 어떤 기준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절기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기준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기준은 뭐라고요? 처음 거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 드리라고 하니까 떨리시지요? 아이고 하나님 좋은 것은 내가 먹고 싶은데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 드리라고 하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거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부 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전부 다라는 얘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런 규정을 주신 것은 처음 소득을 얻을 때, 제일 처음 얻을 때에 어떤 마음 갖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처음 얻은 것 받을 때에 그 생각 갖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고르라고 하셨으니까 처음 얻은 것 중에 또 제일 좋은 것을 고르면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그 생각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은 그런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규정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에 보면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이 기름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손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규례를 받았으니까 받을 때는 몰랐겠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 다 몰랐겠지만 지금 쭉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제사를 할 때 짐승을 잡으면서 기름을 이렇게 떼내고 또 이렇게 분리하는 것을 물론 제사장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만 그런 과정을 보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또 제물을 태워 올려 보내면서도 이거 먹지도 못할 거 다 태우면 연기가 되면 좀 아까운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인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구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우리 신앙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리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도 내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이 또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십시오. 한 번만 고백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릴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정말 이것이 여러분들의 루틴이 되어서 드릴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예배 나올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갖는다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탁구 좋아하십니까? 배드민턴 좋아하십니까? 저는 배드민턴도 해봤고 우리 교회 할 때 또 탁구도 좀 쳤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 하고 있습니다.
탁구나 배드민턴 오랫동안 이렇게 즐겁게 수십 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주 한결같이 아주 좋은 루틴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무슨 루틴이냐면은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하는 것. 스트레칭을 이렇게 충분히 5분, 10분 이렇게 하고서 배드민턴이든 탁구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운동을 지속을 합니다. 저는 이제 몇 년 전 조금 지났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참 할 때 배드민턴도 재밌게 했고 탁구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어떤 루틴이 있었을까요? 저의 루틴은 코트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때리고 막 하는 그것이 저의 루틴이었습니다. 스트레칭 저기 옆에 보면은 이제 한 5분, 10분 동안 계속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젊다는 생각에 아니 뭐 젊은데 뭐 하면서 몸을 풀지 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1년 반쯤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루틴을 가지는 것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또 잘하는 비결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좋은 루틴은요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의 루틴인 이 절기, 주기적인 절기를 주신 것도 성도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내용을 읽었고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절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나와요. 절기 얘기와 이 얘기들이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절기는 가나안 땅에 가서 지킬 것들이라는 얘기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미 이방 문화들로 가득한 곳이고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 원리들로 주신 것이 절기들이요 계명들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곳 세상 나라에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말이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것들입니다. 그런 예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짧게 등장하는데 1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뒷부분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절기를 지키는 규칙 가운데 이런 게 나와요.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는다. 여러분 상상만 해봐도 못할 일이잖아요. 잔인한 겁니다. 아무리 먹는 거라 할지라도 잔인한 일이에요. 좀 그러지 말아야 할 행동인데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첫 곡식을 추수한 후에 풍요를 기원하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잔인한 방식이나 음란한 방식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을 만족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 신들이 만족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자식 사람까지도 제물로 바쳤고 복 받으려고, 그리고 또 뭐 아테네나 그런 곳에 이제 수많은 신전들은 막 음란한 성행위를 통해서 신 앞에서 성행위를 하고 신이 그거 보고 복 내려주기를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나라 우상 문화들은 이런 문화지만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절대로 잔인한 방식이나 음란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들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상에서 섬기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내가 신을 만족시키겠다, 그럼 신이 만족하고 뭘 주겠지라고 하는 원리지만 하나님 나라 원리는 전혀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 법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의 원리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뭐 어미 소나 이런 짐승이라도 그렇게
잔인한 행동들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을 살펴보면 주변 나라의 법들보다 훨씬 더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법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이렇게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것들을 성경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괜히 그런 걸 보면 기독교가 뭐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법인 것이고 오히려 생명을 더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모든 피조물들을 살리는 법일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지키는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법입니다. 그 내용이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다고요? 절기 지키는 내용 나왔습니다. 1년에 3번씩, 그것도 먼 길 찾아와서 제일 좋은 예물을 드리도록 한 것이 사람들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요, 뭐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셔놓고서는 그 복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규칙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또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적으로 지키는 이 절기들, 또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들,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 신앙생활의 하나의 루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루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뿌리 깊게 잘 정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카리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예물, 카리스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2주 정도 해서 또다시 카리스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 카리스를 받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감사의 카리스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카리스 프로젝트도 하나의 루틴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또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카리스의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이고, 우리 한일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와 성도님들의 인생에 이 카리스의 루틴이 잘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 프로젝트가 이 기간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우리 매일의 일상 가운데 카리스가 넘치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절기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그런 참으로 귀한 루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한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며 풍성한 복을 흘려 넘쳐보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